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새벽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힘이 되시며 반석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특세를 통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내 힘, 내 능, 내 반석, 내 성루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 호흡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걸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 경험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불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시고, 요즘도 불임이 힘들어하는 시대인데 3000년 전의 불임은 결혼한 여인에게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불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임, 이것을 경험하는 여인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고 그 당시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오늘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 두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임의 가장 비극적인 여인이 오늘 사건을 통하여 가장 감사한 여인, 가장 희극적인 여인,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구르던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여인이라, 가장 작은 여인이라, 가장 천한 여인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집회를 통하여 가장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3000년 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가장 비극적인 여인,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봐라. 주님께서 마치 제게 이 글을 읽다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 여인의 기도를 보여주시고 이 여인의 기도를 저한테 자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이 목사야,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 좀 들어봐라.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 좀 봐라. 주님이 제게 오셔서 3000년 전에 이 여인의 기도를 자랑하시고 이 여인의 기도를 저한테 보여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네 기도가 이 여인의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제게 부어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0년 전 그 여인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탄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여인의 기도를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 너희 가운데 우는 이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탄식하는 이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내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인생이 있느냐? 3000년 전에 이 여인의 기도를 해라, 이 여인의 기도를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한나는 기도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번 특세 때는 성경과 볼펜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옆에 거 빌려서라도 우리 1장 1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라마다임 소빔, 한나의 장막이 거하는 곳,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 이들이 장막을 떠나 어디로 오는가? 9절의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실로. 한나가 자기의 거처, 자기의 장막을 떠나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까지 달려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매년 절기 때마다 달려왔지만 이번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한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이전에 매년 절기에도 실로에 올라왔는데, 아니 9절에 이 한나는 어떻게 달랐는가? 실로에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단어에다가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11절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1장 15절 밑줄 그어 주십시오. 여호와 앞에.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1장 22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아니 매년 감사절기, 매년 제사절기에 달려왔던 한나가 아니 9절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실로에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내 집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포근한 이부자리 피워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21일 동안 하니 평생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한나는 장소가 달랐다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21일 장소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남종과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3000년 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두 번째, 오래도록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는 기도, 설렁설렁하는 기도 아니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오래도록 하였다, 이 여인의 기도는 내게 오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은 기도에 생명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든지 끝장을 보든지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기어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어코 불 받을 때까지, 기어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증 주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기도한 한나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한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랜 기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기 전에는 1시간을 기도했는지 5시간을 기도했는지 하루 종일 기도했는지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데 이 여인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오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 매년 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 타성에 젖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비몽사몽하는 기도,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없는 기도. 그런데 오늘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이 여인의 기도는 오랜 기도였다, 오랜 기도였다 일러주십니다. 사실 오랜 기도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 미명의 기도를 시작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만날 정도로 기다리다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아예 제자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주님을 찾다가 만날 정도로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오랜 기도였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한 분, 두 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다 떠나간 자리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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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짧은 기도도 좋고 급한 기도도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주의 발등상 부여잡고 오래도록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기도하려고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21일 기도해도 주님 주시는 음성, 주님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요 21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작정하고 30일 기도해서 안 되면요 40일에도 안 되면요 100일이요. 한나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요, 끝장을 보는 기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끝을 보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가 달랐다. 이런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한나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기도는 애곡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통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식기도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식사하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식기도 안 했네. 잠시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은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는데 한참 식사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지금이라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기도할 때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진작에 했어야 될 기도를 식사 중에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심정을 아시나요? 식사 기도야 다 하지요. 메마른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며 통곡하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외에 없는 인생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도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절망하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통곡 기도입니다. 아픈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질 리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애곡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요. 그 인생의 외모는 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저리 애곡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1일 다 달려 나오지요. 그러나 21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룩한 눈물로 젖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면 눈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면 눈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애곡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로 메워주고는 남편이 이들을 쫓아버립니다. 이들이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서 부엘세바 광야 한쪽에서 여인과 아들이 죽어가다가 이 여인이 내 자식 죽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성대곡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달려와서 여인아 왜 우느냐? 네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저 아이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것이라고 여인의 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늘 제게 일러주시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목사 주의 종이 강단에서 애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 마음 아파서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된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계시록만 가지고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프리카에까지 달려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왜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요. 이분의 고백인데 얼마나 더운지 더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본인은 강사라 가지고 이렇게 천막이라도 하나 쳐줬는데, 거기 사는 분들은 새카맣잖아요. 새카만 분이 적도 밑에서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더운지,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가 젖을 빠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빨다가 안 되니까 이 아이가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축 늘어지더니, 집회를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풀밭에 그 더운 땡볕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어미 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그 강사 목사님은 몰랐죠. 한국 목사님은 몰랐죠. 벌떡 일어나더니 이 여인이 내 아이 죽었다 소리 지르면서 강단 앞으로 막 뛰어나오더랍니다. 뛰어나오더니 그 죽은 아이, 갓난아이 1살 됐나요? 그 아이를 강사 목사님한테 던져버리더랍니다. 놀라가지고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강사 목사님이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은 돌아갔고 맥을 만졌는데 맥이 안 뛰더랍니다. 죽었구나 싶은데 엄마는 아이 죽었다고 울죠. 주변에 모인 사람 울죠. 통역하던 그 목사님 울죠. 아니, 지금 강사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목사님이 죽은 아이 품에 안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는데, 엄마 울죠. 모인 사람 울죠. 통역하시는 분 울죠. 목사님 울죠. 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울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이까지 울더랍니다.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아프리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눈물의 기도 아무나 하나요? 통곡하는 기도 아무나 하나요? 예수 외에 방법이 없는 인생만이, 하나님 외에 날 도와줄 리가 없는 인생만이 애곡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21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있는 남종과 여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런 기도했다. 한나는 3000년 전에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4번째 한나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여인, 라마 다임 소빔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가장 감사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아멘.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에 그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가리켜서 이 여인은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원은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서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도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도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도 없는 시대. 어느 집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친구 집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엘 세일에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 되시는 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서울 장안에 다니엘 특세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한마디 더 하시더랍니다. 아니, 한다고 모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 요즘은 기도가 사라진 시대. 기도만 사라졌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종과 여종만이 할 수 있는 서원마저도 사라진 시대. 다니엘 특세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도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첫날 첫 시간에 약속이 있는 기도, 서원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원에서 하나님, 내 목회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저를 오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기다렸더니 하나님, 1년이 지나도 목회길이 열리지 않고 인생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제가 드려진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많이 우는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남종과 여종, 주의 많은 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민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가장 많이 애곡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약속 가운데 하나요. 한나가 응답받은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선하고 거룩한 약속이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기 전에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기 전에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매듭되어지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